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주광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우리 주광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할렐루야를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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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마주보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사실 인상입니다. 대충 살아도 90 이상 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40주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골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머리가 이렇게 뒷머리까지 다 빠져가면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선물을 좀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난 아주 엄청난 귀한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일반이라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병들고 세상에 죄만 짓는 사람도 되게 오래 살고 또 세상에 보면은 별로 착하지 않는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하니까 우리 영혼이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목적도 죄범한 우리 인류를 유황 불못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모든 성경의 목적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첫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오늘 성경 구절을 아마 한 79절 이상을 제가 계속 말씀을 할 텐데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들은 그냥
단숨에 다 외워버리시고, 머리가 그렇게 빨리 안 외워진다 그러신 분은, 볼펜 갖고 오신 분은 성경 구절을 적어 두셨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요한복음 15장 30절에 다 쏟으시고,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세 사람이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와 다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8명만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인이 겨우 구원을 받거늘 죄인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 어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고 찾는 자도 적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청주의 이상을 지체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심각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입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좀 시원찮아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요. 평생에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지면 유황불미에 떨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요? 네. 한 사람만 믿고 대부분 안 믿는 거예요. 워낙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셨죠.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입성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 성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는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고 그래서 대부분 그를 향해 가고 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 그 길도 협착하다. 찾는 자도 적다. 성경 말씀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은 내가 원하는 구절만 선택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 천국 지옥과 관련된 말씀을 1500구절 이상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천국 가야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표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올 때가 많아. 그래도 그 시험을 이겨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구원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세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회개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바구니에 던져버린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표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술로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우리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믿음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아멘까지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했습니다.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갑을 찢어서 강주를 만들어라 멱청을 갈라라 순종했습니다. 이를 수 살아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세처 불순종합니다. 돌아봅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 아멘.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한 부분 앞에 회개 부분이 제대로 안 됐고 뒤에 순종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는 잘하는데 순종이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잘못하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갈 수 있겠네. 잘못하다가는 나도 지옥 갈 수 있겠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 말씀에 그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면 잘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지옥 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반드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입술로 시인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행동은 부인하는 행동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은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 하나님은 절대 저런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냐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내라. 믿음을 보여라. 누가복음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면 진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부 성경 말씀만을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금 제가 말씀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았다. 성경에서 저는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연결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짝을 연결하는 거 보니까 하나의 진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 믿음이다. 평생에 예수 믿었는데 헛 믿어서 안 되죠.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됐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믿다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알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하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 강하여 파선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완전히 침몰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에 시원찮았느냐? 제대로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거든요. 부인의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을 넘어간다. 신천지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교인이 약 10만 명이래요. 대부분 기성교인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가.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 10만 명이나 생존으로 넘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미혹이 되면, 미혹이란 말은 헬라어 파라남이라고 해서 잘 나가다가 미끄러지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앞장서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처음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믿음에서 떠났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 만몬이적 사상,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사상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의 신과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신,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쓰리라. 여러분, 이런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쓴다면, 전도하는 데 여러분 재물을 쓴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12절 말씀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오늘 우리 신도 여러분 다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 이 물질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 앞에 선교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하고 주님을 참 기쁘게 보시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 파송을 하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쏘자. 할렐루야. 돈벌는 목적이 다 그게 아닙니까? 나중에 세상 떠나면 아무 소용.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살아있을 때 애써서 그런 돈 싹 쓰고 갑시다. 한 개도 남겨놓지 말고 싹 쓰고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손 내놓으세요. 싹 쓰고 가자. 싹 쓰고 가자. 이러신 분은 내가 볼 때 싹 쓸 것 같지는 않아. 아니 어떻게 그런 건데 그냥 놔두고 가요. 싹 쓰고 가야죠.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이따가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한철 받고 참여를 바꾸고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바꾸고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자들은 다시 얘기하여 돌이킬 수.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다시 욕보였기 때문에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 그 믿음에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지으면 이 사람은 다시 세상 제사가 없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자기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이단에 여기 들어가서 잘못해서 지가 예수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내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한도가 와. 절대로 한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정말 모범적인 교단에서 존경하는 우리 지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정말 모범적인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믿음이 보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 파묻지 않기를, 시험 들지 않기를, 처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처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천국 가는. 저는 49년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참 모습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정말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성도들 물에 보내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49년부터 저는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정말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냥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좋은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밀어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분명히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즉 이 행함은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행동.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는 그의 신앙을 테스트한 게 뭡니까? 그의 행동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봅니다. 그의 행동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 믿음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아멘. 순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똑같이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에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마음에 있던 말씀이 생각으로 올라오고 그 생각이 행동과 의를 지배합니다. 생각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두 번째 마귀 같은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심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행동만 말과 행동만 지 생각대로 합니다. 사단의 생각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심어준 생각대로 합니다. 3대1의 싸움이더라. 사단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수원학과 먹어라. 창세기 3장 6절 아담은 하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심어준 생각이 한 통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주일날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육신의 생각,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 생각, 사단의 식사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살다 보니 행동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한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인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지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말한 생각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잠언 3장 3절 말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 7장 3절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확실히 새겨라. 우리는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새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리라는 말. 아리란 말은 위에다 올려놓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네 마음 위에 올려놔. 마음은 혼이죠. 혼 위에 영의 말씀을 올려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당연히 영이 온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새기세요. 아멘. 세게 위에다 올려놔요. 여러분 생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지혜를 하라. 말씀을 마음에 집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시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요한 1장 10절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회개하는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말씀이 지켜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진리를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 위에 쓰지 못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없으면 진리 위에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밀하는 정말 말씀 주신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계시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말씀으로 대하는 아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쓰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하시니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한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속에 없어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사람과 이웃 전쟁에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저를 이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강하시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만 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간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천국 가고도 남을 수 있는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순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가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자세가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별 신경을 안 써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써요. 미국에서 SAT 시험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잖아요. SAT 시험 보는 것만도 못하게 있으면
천국 가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복을 그렇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거기서 우리가 천국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천국 입성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부흥삼이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말씀이 법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지. 그 불법은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 봉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병든 자도 많이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분력대로 행동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가슴이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이 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엄부로 끌고 가려고 영적 전쟁은 영혼을 놓고 싸우는 즉 믿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욥과 사단 사이에 믿음을 놓고 사람도 싸우고 그럽니다. 1라 마귀란 놈이 욥의 가정에 제사를 칩니다. 욥기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재물을 칩니다. 재물을 탐이났으면 마귀가 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뭔가 하니까 믿음을 뺐습니다. 욥은 재물이 날아갔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도 가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디서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팍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2라운드 들어갑니다. 마귀라는 이번에는 신남매를 칩니다. 욥기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신남매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식은 세상 신남매라 이런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자식을 먼저 버릴 수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성당도 마귀라는 이번에는 불따고 말았어요. 야 이거 진짜 믿음이 좋네. 이번에는 네가 맞춘 거야. 욥의 건강을 칩니다. 욥기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의 건강을 칩니다.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이번에는 마귀가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부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데 자식 다 죽었는데 몸은 병들었는데 이래도 순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 이것이지 이의성이었어요.
우리가 목을 나갔으니 고난으로 하나의 문제 않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려가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오게 내가 일정한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겠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3믿음 가지시면 주의 믿음으로 죽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게 뭐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깨어있으나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 행동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심판은 두 번째 죽음인데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죽을만 합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 다 죽더라고요. 그건 죽을만한. 그런데 둘째 사망, 이건 죽을만한 죽음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누구든지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유황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도 한 토방입니다. 헛집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영혼의 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혼을 위한 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반 목사님 마지막 사도행전 7장 50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 깨끗한 영혼, 보혈로 정결케 된 영혼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초점이 영혼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 사람들을 보내는 그 영혼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민국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택시를 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데 간호원이 피를 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저를 위해서 피를 쏘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보면은 한 번씩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저 사람들이 저들 앞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적체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저는 봉사기 때문에 여러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천국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대학 들어가는 것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천국 지옥이 걸려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나의 액세서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제1교회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슴에 꼭 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하는 학생들 시험 출제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답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SAT 시험에 만점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그 조사사 이형원 교수 아들은 SAT 시험 미국에 와서 그때 만점을 받았죠. 출제 범위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지 몰라, 답도 몰라.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문제집이다. 그리고 답안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집에 답안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줬는데도 이거 신경 안 써요. 빨리 주여 하세요. 제대로 하라고 인정 보려고 할 때는 주여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에 답안지가 다 나와 있고 문제들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신경 안 써요? 천국 지옥 가는 거 신경 안 써요. 원래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어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시간, 받아놓은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영적 전쟁에 힘은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얻게 하소서.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하지 않게 하소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옵소서.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그 일을 허려주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기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